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 안에서 가끔 요즘은 그 오디오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책을 그냥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은 그 책 중에 그 하나가 팀 켈러의 그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그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 속단이었다라는 것이 첫 챕터의 제목인데요. 이 챕터 안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 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 대규모 그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종교 없는 사람의 비율이 당분간은 증가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종교 전반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며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 안에 그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공공정책 교수분이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제 근대화의 발전으로 세속화와 불신앙이 확산될 것이라던 사회학자의 말은 속단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지성이 고도로 발달되고 있는 현대에서 조사한 결과가 사람에게는 결국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알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14편의 첫 구절부터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오늘날도 사람들은 마음에 종교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인정하는데,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 시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냐, 하나님이 그냥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무신론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과거에는 그 종교와 이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곧 삶이었고 삶이 곧 종교였던 시대입니다. 인류의 이런 삶은 사실 그 르네상스에서 시대 전까지 삶과 종교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갔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다윗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뭔가 신이 없다고 말한 것 같은 이런 무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밖으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분명히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성전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편이 자신들이 생활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누가 하나님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 여기서 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배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욕정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그 특징이 이 본문에서 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이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이렇게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겠다 결정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는데 힘없는 이웃들의 피를 빨아 내 배를 좀 채워야겠는데 그러자면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이 없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자.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21장에 그 아합과 그 나봇의 이야기가 꼭 이 말씀과 어울리는 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21장에 나온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를 보면 아합이 어느 날 왕궁에서 보는데 그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는 그 자의 포도원이 보입니다. 그 포도원을 보면서 궁 곁에 있으니 그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한번 나에게 좀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만약 합의만 되면 돈을 배로 주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내 조상들이 유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래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때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께 받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아합 당신에게 저는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무엇을 왜 근심하겠습니까? 이 아합도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인 왕비 이세벨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아합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십니까? 뭐 그깟 일로 왜 근심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나아가 나봇을 모함에 빠뜨리고 돌로 쳐 죽이게 한 다음에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이 아합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합의 행동이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만 없다면 저 나봇의 포도원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는데 어떡하지? 그냥 무시하고 가질까? 그런데 신경 쓰이는 거죠. 근데 그곳에 이세벨이 등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십시오. 당신이 왕입니다. 결정하는데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그 결정을 거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기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은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들이 굉장히 좀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부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망쳐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요. 갑자기 망하다, 부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가증스러운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삶의 어떤 질서와 그분의 섭리, 그것과 양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와 구별되는, 아예 반대에 서는 그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쳐놓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와 섭리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으로 제사는 드려요.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저녁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삶은 가증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아가 3절에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게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그 이웃들이 있지 않는가? 이웃을 또 잘 돕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도 그럼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에 대한 대답이 사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지각이 있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맞춰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행동을 지각이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탐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왕을 찾으려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 묻지 않고 알아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 자가 있는지,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 속에서 그렇게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탐구하고 찾아보는 자가 있는지 굽어 살펴서 찾아보지만 3절입니다. 다 치우쳤다. 함께 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아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이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렇게 자신의 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는 이 의인들의 모습을 볼 때 여기서 등장하는 의인들의 모습은 멋있어 보이지가 않습니까?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맨날 당하는 모습입니다. 뭐 영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 멋있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멋지게 자기를 위해 사는 이 사람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질 수 있도록 뭔가 그렇게 뭔가 역전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삶을 여기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쉽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먹는데 떡 먹듯이 합니다. 너무 쉽게 먹는 모습을 보여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무 쉽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악인들에게 너무 쉽게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좀 그만큼 힘이 없고 나약한 이 백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6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그 삶을 계획하고 그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뭔가 그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것을 어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맨날 당하면서 산다는 말입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보려고 하면 방해받고 어그러지는 끊임없는 이 경험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의 이 시가 마음 가운데 은혜가 왔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맨날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 맨날 힘이 없어 눌려 사는 사람들, 맨날 피 빨려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내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이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 2절이 너무나 문학적으로 그 가슴이 확 다가왔어요. 1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면서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한 그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을 그 계획하는 것을 다 어그러뜨립니다. 그 일들이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자신이 더 배부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일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하고 있어요.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결국 그들 다 땅에 빌붙어 사는 사람, 하나님 없다 말해도 그렇게 위력과 권세를 행하면서 살아도 다 땅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 근데 2절에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어느 하나님이냐고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바라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더군다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답답한 일 당하실 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연약하고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미 좀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그 설교 본문 속에는 없었는데,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동안에 없었는데, 아까 그 뒤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그 자녀들을 떡 먹듯이 먹는 그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분노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분노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찬양을 함께 드리는 우리 저와 또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양떼 같은 거예요. 양떼 같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는 양떼 같은 거예요. 그 양떼를 방해하고 그 양떼를 괴롭히고 그 양떼에 빨대 꽂아 피 빨아먹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못 박아 그 피를 흘려 얻으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인데 세상의 이 악한 자들이 자신의 배나 불리려고 그 욕심 부리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겠냐. 오늘 이 말씀 속에 5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저희가 어리석은 자들이죠.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이웃의 피를 빨아먹으며 그렇게 사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두려워합니까? 바로 거기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떡 먹듯이 먹으려 했던 그 장소, 그곳에서 두려워 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렇게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노가 우리를 향하신 분노라기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화란 진노고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렇게 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아침에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하면서 나오는 기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사는 그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제가 그래서 살려면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이 심령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버지,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주님, 이 능력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들 속에서 제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이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 이 하나님으로 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신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